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입을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데 세워주신 이거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전적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기뻐함으로 나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고 또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간이 7, 80년 살다가 죽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은 영원임을 또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썩을 소망이 아니라 신령한 영원한 산 소망임을 우리가 믿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현실을 의미 있게 보내면서 오늘 한 주일 한 주일 주님 앞에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우라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좋은 수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예사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존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신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176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니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온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요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12장 또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 다음에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구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오늘은 앞에 5장 말씀 근거한 후에 12장 바로 들어가서 12장의 말씀을 갖고 이렇게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게 다 그 어떤 주제로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인이라는 걸 우리 꼭 기억하고, 십자가의 도인이 바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입혀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됐잖아요. 내 행위로 의인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합시다. 십자가의 도인은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니고요. 원래는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된, 이게 엄청 큰 겁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 의인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인인 의인은 뭘 경험해야 된다 했죠?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 근데 제가 좀 더 길게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붙이면 좋겠는데 그냥 그렇게만 했습니다. 왜 소리가 잘 안 나요? 왜? 소리가 제가 소리가 작나? 아니 그럼 저쪽을 조금 높여보세요. 스피커 안 나온대. 제 소리는 괜찮아요? 그 녹음도 괜찮아요? 나중에 보세요. 조금 소리를 좀 크게 해야 되겠네. 자,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면서 이 본문은 그게 이제 전체적인 뜻 안에 담긴 거니까, 오늘 봉독,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은, 하나는 어떤 증인이냐면 예수를 잘 나타낸 증인이야. 하나는 예수를 나타내지 못한 실패한 증인들이에요. 두 가지 증인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어디에 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8절인가 9절인가 보면 있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은 예수의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란 말은 나를 보면은 예수를 알게 되도록 내가 나타난 그 생각과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을 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놓고 어째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은 예수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의 제자고 또 작은 예수가 우리가 돼가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예수님하고 다르겠지만 점점 한 해 두 해 갈수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그대로 살 때 여러분들의 모든 이 피부, 얼굴까지 또 말까지 생각까지 소원까지 인격까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4장에 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느 때부터 무슨 이름으로 불렸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했잖아요. 참 우리가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불려야 누가 볼 때 제자로 보이고 또 작은 예수같이 보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허다한 증인들. 근데 이 증인은 두 가지가 실패한 증인이 있고 실패한 자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같은 믿는 사람, 저 사람 참 믿는 사람이야. 아이고 나는 가짜야. 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게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많은 세월을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12장 1절 하반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함. 이건 믿음의 경주를 말합니다.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한 사람들이 그런 예수의 증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다한 저는 이 구절을 제가 또 다시 말하지만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은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집회를 갔다 하면 이 성구를 꼭 그날 우리 그때는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보니까 이제 금요일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금요일 저녁 예배 때 꼭 이 말씀을 자주 하세요. 집회를 갔다 오고 나면은.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자주 해요. 피곤하죠. 집회 갔다 오면 피곤한데도 또 이 말씀을 들으면 피곤이 싹 없어져요. 또 다시 내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자, 집회 갔다 왔으니까 다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죠? 그 받은 말 실상을 이루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주일날 은혜를 받고 나면은 6일 동안 힘써 내 모두를 세상 일을 보통 해석은 6일 동안 세상 너희를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참 바로 깨닫는 사람 그 목사님들은 다른 올바른 주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주일날 받은 그 은혜를 실상을 이루는 생활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다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일날 받은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 또 월요일날 되면 오늘 주일날 하나님 무슨 말씀 하셨지? 그대로 또 살아보지. 또 이틀째 아이고 벌써 이틀이나 됐네. 어저께 내가 잘 살았나? 이렇게 6일 동안 자라가 나면 굉장히 사람이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이거는 어떤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알겠죠? 필연적으로.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대부분 성공한 증인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11장 4절에 가인과 아벨 둘로 하나는 실패, 하나는 성공한 사람이 딱 나타나요. 그렇죠?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내는 실패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다 보여준 이유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렇게 실패하지 않을까 이렇게 배우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믿음에 성공을 갈 수 있을까 배우고 그분들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시 우리가 세상의 현안 문제에 바쁘다 보면은 어느새 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예. 그래 다 후회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안 문제라는 게 사실은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까지 하나님 다 하시는 건데 교만해하고 내가 하겠다고 보통 어떤 사람들이 요거 잘 해놓고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 많이 해요. 처음에.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돼갖고 이제 그 소망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자, 요거 잘 해놓고 예수 믿겠다. 그런 생각을 다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잘못됐죠? 내가 내 현실에 정리해놓고 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지혜나 능력 갖고. 그것부터 안 되는 거죠. 근데도 어느새 제가 왜 이래하는가 어떤 그 믿음이 좋은 분인데도 저보고 그럽니다. 그걸 아는데도 우리 성공의 교인들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배운 사람들은 현실에서 구원을 이룬다고 알면서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요걸 정리해 놓고 바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그게 배에 있어갖고 배워놨는데 현실에서 그걸 이룬다면서도 그만 어떤 현실을 당하면 뭐가 복잡해지고 하면 그것부터 좀 요거 해놓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리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동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시기 되면 그래 이제 바뀝니다. 아니야. 여기서 이런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제일 적절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어려울 때가 환란이니까 더 큰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죠? 평소 때는 기름 준비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평소 어려움이 당하면 평소 때 준비한 기름 준비의 그 실상이 아이고 내가 이게 지금 환란 때인데 보니까 준비를 잘 안 했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지. 그러니까 이 현실에 모든 현실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이 현실에서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걸 이루어드리는 게 내 일이야, 내 일. 그러면 환란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이제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현실의 순서가 다 거기에 귀한 게 있어. 그래서 우리 에베소 5장 16절에 그건 다 알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 세월마다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는데 악하단 말이야. 야, 그럴 때 하나님 뜻을 찾지 않고 너 소원이 뭐야? 너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먼저 그 눈에 보인 그 문제나 그 일만 먼저 생각하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6절 밑에 한번 해보세요. 16절, 17절부터 이제 한번 해보세요. 에베소 5장 17절. 그러므로, 자,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뭐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이럴 때, 아이고, 내 요거,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현안들, 요거 좀 해놓고,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과 이 문제, 일이 나타나니까, 일 먼저 생각하고, 사람 먼저 생각하고, 여기서 주님의 뜻이 뭔가, 이거는 찾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연습을 합시다.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뭐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그 사람 일부터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이럴 때마다 뭐야? 주의 뜻이 오늘 이 현실을 주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했고 이 일을 만나게 해서 여기서 주의 뜻이 무엇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 이게 먼저가 아니지. 여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럼 여기서 회개할 게 있고 순종할 게 있겠잖아요. 그 다음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어릴 때부터 기가 아프게 배웠어요. 회개를 할 때 죄부터 자꾸 찾아서 회개하지 말아라. 그거 순서가 안 맞다.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너를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이렇게 했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봐라. 그래야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현실을 통해서 세월을 아껴라. 그 다음 또 우리 찬송가에 거기 어디 있지? 110장 찬송 보면은 새로운 광음을 어떻게 현실이 새로운 광음을 어떻게 의미 있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의미 없는 하루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 뒹굴대고 뒤굴러도 누가 말할 사람도 없고 몸도 안 아프고 배도 안 고프고 그냥 누가 뭐 보지도 않고 이러면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런 현실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왜 이렇게 내가 몸도 마음도 평안하게 이렇게 주셨지? 아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지? 오늘 또 무슨 할 일도 세상적으로 바쁜 할 일도 없고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렇죠? 이럴 때 그럼 그날은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은 그날대로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새로운 광음을. 왜 우리는 우리가 7, 80년에는 세상 학교에서 누구지? 스데반은 광야교회라고 표현해요. 우리 세상 생활을. 그죠? 광야교회. 저는 또 하나님의 세상 학교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7, 80년 동안에
그 날 중에 하루 이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그동안 많이 배워갖고 이 노년의 이 나이가 지금 더 귀한 시간이에요. 그동안 배웠던 거를 이게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거든요. 우리 모세에게 80년 만들어 놓은 거 같고 40년 일어났는데 80년의 그 날도 귀하지만 모세를 만드는 거 자기가 된 사람으로 40년 동안 하루하루 일하는 것도 너무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어릴 때보다도 더 귀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나이가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걸 갖고 지금 이 실상 구원을 많이 열매를 이룰 수 있는 때가 지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키웠잖아요.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10장 찬송, 새로운 강음을 어떻게? 의미있게 보내고, 그 다음 또 2절은, 3절은 뭐죠? 한 번 가고 안 오는, 한 번 가고, 이 말은 안 오는 빠른 강. 그러니까 저는 백여기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내일 오는 현실은 같은 일인데 내가 못해서 그 다음 날 회개하고 순종해서 그러면 그 앞에 건 앞에대로 그거로 끝난 거고 이게 못한 걸 새로 했다 생각하지 말고 앞에 건 벌써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한 번 가고 이 현실에서 이룰 거는 벌써 내가 없어진 거야. 그거를 우리 여러분들 배운 몇째 사망을 당하는 거죠. 그게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항상 깨어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깨어 한 번 가까우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그 다음에 저는 170년 찬송 아까 그 찬송했죠. 170년 찬송 3절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믿었던 사람, 믿었던 건강, 믿었던 돈 다 없어져 버려서 다 사람 떠나버렸어. 나이가 들어버려서 이제 힘도 없어. 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제 언약 주님이 나를 사랑해 약속하신 사랑의 언약들이 있잖아요. 언약 믿사와 그거 믿으면 되는 믿으면 실상이야 그게. 사람 말은 그냥 허상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만 하면 실상입니다.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뭐요? 크리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모가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 있던 사람 너무 아프면 믿음이 다 날아가 버려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런다.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몸이 조금 안 아프면 그래도 이렇게 뭐 몸이 아프면요 그 옆에 좀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데. 아파 본 사람들 아파가지고 믿음이 다 날아가 버리면 그 경험을 있을 거예요. 사람이라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아프더라도 젊을 때는 애들 노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막 재밌어 그러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재밌는 게 없어집니다. 몸이 안 아프더라도 전에 그때는 뭐가 그리 재밌었지? 애들 보면 뭐가 저리 재밌지? 이래 하잖아 우리들은. 그죠? 지금 신하의 사람 옛날에 어릴 때 고무줄 떼어봤어요? 지금 떼면 재밌겠어요? 지금은 노동이고 재미가 없겠죠. 나이가 들어가면요 먹는 것도 재미가 없어집니다. 점점 자는 것도 그래 푹 못 잡니다. 잠자는 게 또 제대로 자는 게 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은 아직 그 모르는 사람 몰라. 뭐 눈 감으면 잠자지는 사람은 그건 몰라. 잠자기 위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사람 그게 잠자는 것도 하나님 그거거든요. 그래 이게 사람이 지나가면 참 그래. 뭐냐면 그냥 점점 가면 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또 내가 땅에서 왜 왔는지 이걸 모르고 살면은 정상적인 철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허무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아파서도 힘들지만은 조금 나으면 세상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특히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준 사람들은 세상을
하고 정신을 딱 차려보면은 하나님 없으면 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없다면은. 응? 그럼 땅에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시험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찾게 되고 사람이 어려움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우리 은혜하고도 어저께인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몸 피곤하고 힘들어요. 나 올해도 못 살 것 같아. 그래. 야, 너 오래 살아. 걱정하지 마.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선놈들 20살 때까지 키워야지. 내가 살아야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부모마다 그래. 다 자식이 없으면, 아이고, 빨리 죽어버리고 재미가 없는데,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살아서, 사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자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영미 집사님도, 우리 김세규 집사님도, 우리 주원이 보면 너무 어리니까, 저번에 내가 들어보니까, 주원이 때문에 오래 살아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 했다 하더라고. 어릴 때 주원이 보고. 옛날 내가 10몇 년 얘기를 지금 기억나서 듣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 있었죠? 응? 아마 두 분이 말해놓고 잊어버렸을 거예요. 나는 그 기억을 딱 하고 있어. 자, 어린 자식 두고 죽는 게 참으로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야 될 의미를 자식 때문에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남 생각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응? 저도 살아야 될 의미가 왜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근데 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정도 키워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을 믿음으로서 더 키우고 가야 되잖아. 그지? 응? 그러니까 내가 삶의 동기가 있잖아. 여러분들 사랑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응? 응? 자, 자기 육신의 부모 되면 어린 자식이 있었는데 내가 빨리 지금 너무 힘들어 죽고 싶지만 얘 때문에 더 살면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그 삶의 의미가 이래 내가 어떤 욕심을 이루어서 사는 것보다 갈수록 내가 어떤 의무와 책임 때문에 살아야 되고 그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야 되고 이런 게 더 귀한 게 되는 거. 돈 때문에 살던 사람이 그죠? 명예 때문에 살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살아야 돼. 그죠? 또 어떤 책임 때문에 살아야 돼. 그죠? 우리는 오늘 7, 80년생에 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큰 사명도 믿겠고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받은 사명도 너무 크지요. 육신의 자신이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맡긴 자식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귀한 맡겼잖아요. 그죠? 이 사명이 너무 크잖아요. 자식에 대한 육신의 자식이 내 새끼라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우리 은혜한테도 야, 그 어릴 때 예쁘잖아. 너 자식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맡겼다고 잘 키우면 그래도 힘이 나고 그렇다. 너 혼자 키우는 게 아니다. 그럼 저도 맨날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도 많이 힘이 들어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도 3번께 이정수 씨가 오고 싶어 온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여기 가서 김윤수 목사한테 맡겨서 해라. 저는 또 너는 3번교회 가서 그거 일을 해라. 하나님이 나는 또 보냈고 거기도 보내고 이래서 온 겁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인도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불러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알겠죠? 오늘 믿음의 경주를 허다한 증인들하고 그다음 12장 1절 하반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예수의 증인 생활을 우리가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갖고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죄는 무거운 것이고 얼매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앞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는데 제일 짐을 지고 경주하는 사람 다 지겠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지고 있으면 안 돼. 죄를 주님 앞에 구해서 사죄를 입고 벗어버려야 돼. 그렇죠? 자,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죄
내가 벗어버릴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그 짐을 벗겨주셔야 돼요. 벗겨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참, 이렇게 자꾸 저는 그거를 누가복음 이제 4장 18절에 보면 주님이 오신 이유를 말했잖아요. 주의 성령이, 자,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님이 누가복음은 그게 복음에 처음 전하는 거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시작입니다. 뭐라고 했는가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래 놓고 예수님 자기에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사 또 나를 보내가지고, 주님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려고 했는가? 자, 뭘 주려고 했죠? 포로된 자. 이런저런 데 다 포로가 돼 있어. 돈에, 사람에게, 세상에. 포로된 자에게 뭘 주려고요? 자유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가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다음 뭐가 나오죠? 눈먼 자에게 포기함을. 우리가 세상만 이렇게 봤지 한치 앞을 보지를 못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가고 내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무슨 정치인이 움직이는지 돈이 뭐가 움직이는지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눈을 내 안에 마귀도 보게 하고 그렇죠? 성령도 보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다음 세 번째가 뭐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오늘 여기 제가 무거운 것 눌린 자 이거를 자유케 하고 죄 문제를 해결시켜갖고 자유케 하고 죄에 눌리지 말고 은혜 해를 전하게 하십니다. 은혜 해는 50년마다 오는 그 희년을 말하는 희년 때 모든 게 다 복구가 되잖아요. 옛날에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그다음 마귀에게 빼앗기던 모든 그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예수님의 사죄, 칭의와 친의 공로를 입어가지고 그죠? 그 벗어버리고 자유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모든 걸 회복하는 게 희년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 내가 이제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해석하면서 그랬습니다. 얼매기 쉬운 죄. 이게 세상에 이런 욕심들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나를 얼매고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죄를 벗어버려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는 경주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방향을 딱 바로 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향은 어디 밑에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는 게 우리 방향이에요. 우리가 땅에 살면서 잠깐 예수 믿으면서 인본주의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알게는 알지만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고 안 되도록 하나님을 아는데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야. 세상이야, 자기야. 그렇죠? 이렇게 믿는 사람, 이걸 인본주의라 합니다. 세속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으로 전부를 삼는 게 이게 하나님 제일주의고 생명의 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아야지. 왜 주를 하나님 위해 살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조금 알게 되면 머리하고 팔이 지체가 있는데 팔이 머리 위에 살면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죠? 근데 팔이 팔 위에 살면 이거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오늘 우리가 주님 위해 살면 어떻게 돼? 그게 정말로 나를 위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 없이 나이가 나를 위하면 이게 죽는 게 되거든. 자기가 자기를.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 세상 사람은 그걸 몰라. 세상에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인간은 다 이 관계 속에서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알고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드물어, 아주 드물어.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자. 이분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우리가. 이게 가장 지혜고 능력입니다. 능력. 왜? 그게, 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얼매기 신 죄를 벗어버려야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어요. 방향을 자꾸 벌써 이렇게 방향을 잘못 정하게 만들고, 소망이 뭐 땅에 있고, 사람에게 있고, 이래. 하나님 한 분에게 있고, 구원에 있고,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이게 너무나 광범위한 말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해석을 하면 또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 이게 우리의 방향이야, 방향. 그런데 이거를 경주기 때문에 경주는 힘을 다해 달려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힘써서 해야지. 땅에 세상 것들은요, 힘을 다 안 해도 성공할 수 있는데, 믿음 생활은요,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해야, 거기에 집중해야만, 제 첫 번째로, 그죠? 집중해야만, 이게 성공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만유에게는 받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로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또 섬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할 때나, 성경을 볼 때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눠지면요, 그 성경에 있던 영감이 쫙 떠나가 버려요. 마귀가 이제 저한테는 만약에 예배 때 처음에 교인들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슨 소리에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어릴 때는 그 옆에 환경에 이러면 설교를 다 하다가 이렇게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많이 하나님 앞에 영감이 된 사람들은 이런 바깥에 시끄러워도 뭐 공산군들이 쳐들어와도 설교를 하게 돼. 백목사님 설교 6.25 때 인민군들이 막 저 뒤에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죠? 총을 들고 탕탕탕탕 하고 하니까 너 백조사 잡아오라고 하니까 그때 이만기 목사님이 교회 집사로 있었다 했잖아요. 하여튼 서지도 못하고 엉엉 기어갖고 이 강대상까지 오고 있더래. 그래서 고함을 쳤대. 그러니까 그냥 이만기 목사님 그때는 집사지 이제 더 뒤로 가버리고 그 인민군들도 있다 가버리더라는 거지.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 동무 데리고 이제 갔다는 거죠. 예배 때는 못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한 사람은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영감의 말씀을 증가하게 되는데 어린 분들은 그냥 조금만 누가 애들 우는 소리만 나도 설교를 못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뭐가 다른 게 딱 들어오면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또 많이 연습했는데 이제 내가 어떤 준비를 할 때 마음을 딱 안 모으면 있잖아요. 영감이 없어져요. 일단. 저도 그래요. 세상에 이런 저도 그래요. 몇 가지를 동시에 여러 개를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건 조금이라도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해놨어.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설거지를 하면서 일하면서 뭐 성경도 테이프도 들어도 되고 또 설교도 들어도 되지만 그거는 어릴 때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껍데기를 배워야 되는 게 그 영감의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볼 때든지 뭘 볼 때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제도 말씀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말씀을 마음을 그렇게 들여서 들어야 그 자기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냥 다른 일 하면서 마음을 나눠가면서 들으면 아무 자기한테 은혜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경주는 다 해야 되는 면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미리 출발하기 전에 무거운 것과 얼매인 것은 풀어버려야 되잖아. 그것부터 이제 정리 또 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는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갈 때도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내 방향이 바로 가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지금 가는가?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피동해갖고 내가 지금 그것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가 찾아서 하고 있는가? 자꾸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 방향을. 또, 하긴 하되,
내가 두 번째, 세 번째로 힘을 들이면 일단 첫째로 힘을 들여서 주님을 향해서 전부 다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들여서. 알겠죠? 다 들여서. 또 하나는 오늘 얘기했다. 내가 무거운 어떤 죄를 회개하라는데 1호 회개하라는 안 하고 있나? 그럼 그게 무거운 거가 얼매기 쉬운 거야. 1호 순종하라는데 안 했어. 그럼 그게 무거운 거가 얼매기 쉬운 죄예요. 알겠죠? 그거를 일단은 이 시간 내게 보여준 그것부터 해야 돼. 그것부터 해야 앞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가, 다름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누르는 거고 무거운 죄고 얼매기 쉬운 거고 어떻게 달려나갈 수 있겠어? 못 나가죠. 그렇죠? 못 나가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방향이 나는 어떤 증인이 되야? 실패한 증인이 되어야 되나?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되겠나? 그동안 내가 증인으로서 얼마나 만들어졌나? 이것도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제가 어떤 사람 그래, 가정에서부터 참된 증인으로서 제자가 되고, 작은 예수가 돼야 돼. 가족들에게부터, 가족들에게 기차방 같이 보이면 되겠냐고, 내가 누구 보고 그러는 줄 알면, 이용료 작은 오빠 보고 맨날 그랬어. 가정에서부터 해야지, 그렇게, 본인 때문에 목사님 굉장히 힘들잖아. 좀 나를 생각해서도 잘해봐. 맨날 이랬었어요. 제가 본인 보고. 교회 와서나 잘 믿는 척하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되겠냐고 내가 이제 막 직접 그랬어. 직접. 네, 제가 살아봤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 내가 믿는 가정이지만 내가 이분들에게 증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분들 교회는 나오지만 생명 있는 믿음으로 인도해달라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두려워지는 면도 보여주고 복 주시는 면도 보여주는 이게 있어야 가족들이 따라오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내대로는 율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했죠. 이제 어느 시기는 하나님 내가 돈을 벌었고 이들을 다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면 경제에도 그 믿음으로 된다고 보여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해줘가지고 내가 얼마 동안 우리 가족들 다 먹여 살렸어.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고 믿음 지켜도 되는구나. 나 이제 말을 안 해도 다 알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주의는 철저히 지키더라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말을 안 해도. 그다음 또 어릴 때는 내가 공부가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를 가서도 집에서 공부를 또 그게 무슨 내가 잘해야지 안 되겠냐. 그래 그것도 기도를 했거든 하나님 앞에. 그 정도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증인생활이야. 증인생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래 우리 가정 다가 정말로 생명 있는 신앙들이 되게 하고 또 뒤에 조카들이 나고 손자들이 나도 믿음의 가정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는 안 해도 그 후에 보니까 우리 조카들 다 그래 우리 여기서 다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는 그런 아주 깊이 있게 몰라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해준 거야. 그 면에 감사하고 살아요. 알겠죠? 감사하고. 믿음의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참 우리가 예수를 내가 믿음에 주는 내 믿음은 나의 믿음을 책임져 주신다는 분이에요. 알겠죠? 내가 믿으면 아무 소리 좀 진정 믿어보세요. 어느 땐가 주님이 책임지시는 게 보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는데 바라보자.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됐으면 큰 복을 받은 겁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들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거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거야. 이것도 승리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뜻을 찾아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6절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이랬다 했잖아. 주님이 계시록 21장 6절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 내가 생명샘물로 목마르지 값없이 주리니. 주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야. 이루었어. 그 여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3절 너희가 피곤해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액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은 가다 피곤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리어 순교의 신앙들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주를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자기의 것이 주 옆에 드려져서 없어지고 끝나면 더 감사한 거야. 순교의 신앙들. 하나님의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을 아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아직 내가 자라기 위해서는 또 그 단계 높일 때 내가 자라가는데 한 단계 높여서 나를 이끌어갈 때 그때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피곤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까. 피곤하면은 사람이 낙심하기가 쉽거든요.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근데 그러면 너무 기독교 역사 광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거역을 했습니까? 그래도 참으시고 하는 것 같이 너도 그 주님이 너를 위해서 참으신 걸 생각해 봐라. 그러면 너도 주를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참으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너 피곤할 게 없게 도리어 죽는 것도 목숨을 드리는 것도 기쁘고 또 너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그 기회가 너무 감사한 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위에 기가 그 환란이 자기에게 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오종의 수풀 같은 거 검으나 아름답다는 거 왼손으로 베개 오른손으로 나를 앉으라는 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 내 생명도 내 귀한 것도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거역한 죄인들을 참으신 주님을 그 대속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피곤치 않는 거예요. 우리 피곤할 때마다 주님의 하나님의 의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2절부터 14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역한 나를 참았다는 거는 거역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부활의 대속의 공로를 입혔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대속을 입히고 지금 또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피곤하면 자식 키우기가 안 돼요. 물론 잠시는 피곤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다시 그 사랑하는 힘 때문에 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힘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피곤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걸 생각하니까 또 힘이 나고, 그지? 또 그러니까 그 양떼들에게도 내 개인의 구원에도 피곤치 않고 또 힘이 나는 거야. 그게 힘이 나는 거야. 그래, 피곤할 때마다 주님의 사활 되시고 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그 밑에 그 14절에 어떻게 나오죠? 14절에. 자, 한번 보죠.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나왔잖아요. 지각. 그동안 이거 많이 배웠으니 지각이라는 게
진리의 지식을 말하고 알지자 각 생각 각자 그 내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음 진리의 말씀을 받아가고 성령의 감동받은 그 마음을 그걸 사용해란 말이야. 알겠지? 옛사람의 마음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근데 지각은 자꾸 사용해야 이게 더 깨끗해지고 밝아집니다. 근데 이걸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어두워지고 퇴보됩니다. 그 어두운 심령이 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살아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 가꾸지 않으면 굉장히 둔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지각이. 그러니까 오늘 그 지각이 끼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내가 받는가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지각을 사용해갖고 연단을 받아야 돼. 하나님 현실을 주면 현실이 연단이야. 우리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아는 거지만 똑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실에 대해서는 아까 세월을 아끼라고도 했지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2장 8절 15절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자 창세기 2장 15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은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그 사람 이끌어 우리 현실에 두시고 그 현실을 종이 되라 했어요. 다시로 지키라 했어요. 다시로 지켜라 이래 했잖아요. 그죠? 또 창세기 2장 8절에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다 두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현실을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 가지 억울한 현실도 누가 만들어 둔 거죠? 절망될 현실도 누가 만들어 준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거기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는 건 연습이 되면 아 좋다 나쁘다 제가 제 작은 것부터 범죄하지 말라고 날씨 보고 날씨가 왜 이래 막 이렇게 불만을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길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나면 저놈 재수가 없네 이런 말 누가 그런 말 하지 말래도 내가 그러거든요. 어떨 때 목사님들이 그러면 그거 하지마 그 자꾸 그렇게 말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알겠죠? 응? 그러니까 현실을 하나님 준 거라고 안 보잖아요. 그렇죠? 응? 이게 이 날씨도 구준 날씨도 하나님 주셨지, 그지? 저런 사람도 하나님 만나겠지, 의미가 있겠지. 저게 의미가 뭐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살아야지. 거기 피도가 돼갖고, 저 사람 또 오늘 재수 없는 사람 만났네. 자기대로 생각 안 하고 말 뱉는 그 자체가 죄 짓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응? 조심해야 됩니다. 응? 그래. 그 다음에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죄와 싸웠어. 근데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했어. 또 우리 신학의 선배들도 성공한 선배들은 나를 위해서 순교했어. 그죠? 피 흘렸어.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생명을 내놓기까지 안 했잖아. 또 그것도 또 다 하지도 아니했잖아. 어떨 때는. 좀 너무 가책이 돼서 원통해야 되는 거야. 어떨 때는 내가 다 하지 못한 데 대해서. 그죠? 생명까지는 아직 내려가고 안 하는데. 그죠? 그럼 내가 이렇게 주님께 피 흘리기까지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내가 손해예요. 복이에요. 복이지. 근데 이제 어떤 때 어릴 때 보면 하나님께 하긴 하는데 요거만큼은 내가 못하네. 요거는 딱 준비해 놓고 이러는 게 그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알겠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이 너에게 고민하신 말씀 있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아들이기 때문에 육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한다 했어요. 그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전 아까 시편 73편 같이 내가 주와 항상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하고, 내 오른손을 붙들어줬다는 게 승리하도록 붙들어줬다 이 말입니다. 오른손은 승리고 능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항상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대. 그래서 자기가 살아보니까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고 땅에서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고. 내 육체와 마음은 제자느나 주는 나의 분기시고 반석이시라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주께 가까이 하기 내게 복이라. 이렇게 시편의 그 기자의 마음을 가지세요. 이런 주님의 징계를 받는 이 사람이 왜 말했는가 하면 앞에 읽어보면은 시편 73편 기자가 자기는 아침마다 마음도 깨끗이 손을 씻어 행동도 정하게 살았는데 하루 종일 어떻게 했다고 했죠? 재앙을 받았다. 징책을 받았다.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근데 악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무 억울했어 자기가. 근데 그 뒤에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는 거는 지성소 그 안에 속죄소에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내게 복이고 화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망했던 거를 내가 이같이 짐승같이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를 또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합니다. 자, 우리가 부모가 자기 자식 아닌 다른 자식들을 뭐 책망하고 징계 안 하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책임져서 책망하고 사랑에 책망과 징계를 하잖아요.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책망과 징계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교훈도 받고 사랑도 받지만 책망도 징계도 받아서 그게 온전하게 크는 거거든, 사람들이. 그렇지요? 나는 절대로 예수 믿어도 죄짓지 않고 하나님 책망 안 받고 탁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련한 겁니다. 알겠죠? 그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우리는 현실에 모든 게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를 거기다 둔 거고 그 모든 게 나에게 필요한 현실에 순서적으로 다 오니까 의미를 가지고 그걸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지. 자꾸 내가 현실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없는 걸 왜 자꾸 바꾸려는 거겠어요? 이 세상도 안 바꿔집니다. 푸틴이니 미국의 강대국의 시진핑이니 바이든이 바꾸려 해도 못 바꿉니다. 알겠죠? 응? 못 바꿉니다. 그것도. 세계도 못 바꾸고, 내 개인의 그것도 못 바꿉니다.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바로를 강팍해 한 것도, 그때 특별히 강팍해 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위해서 강팍해 한 겁니다. 로마서 9장에 나오잖아요. 그래, 긍휼히 여길 자에 긍휼히 여기고, 강팍해 할 자에 강팍해 한다. 했잖아요. 거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걸 그렇게 아시고,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그래,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게 단단한 생물을 먹고 젖을 먹는 자가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단단한 생물을 뭐라고 이제 또 해석을 했잖아요. 자기가 있는 지각을 사용해가지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자기 이미 받은 지각을 사용을 해가지고 연단을 잘 받아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항상 언제나 딱 보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싫어하신다. 딱 명확히 언제나 그걸 보면서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사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하는 데서는 또 한 군데 잘 아는 성구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돼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믿음은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그분 사랑했어.
그분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어. 나는 또 하나님의 이런 분들의 자녀가 됐어. 나는 이 7, 80년 여기서 잠깐 양육받고 나가네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걸 알고 또 그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걸 믿을 때 나를 구속했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믿을 때 주님 믿는 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뭘 하나 선물 주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인격을 믿어주고 사랑할 때가 더 기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충성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알겠죠? 그 충성된 일을 하다 그 안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구원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똑같아. 근데 그걸 얻고 그냥 일만 충성하게 사용하는 건 하나님 별로 기뻐 안 하셔. 알겠죠? 제일 기뻐하는 건 뭐죠? 그 사람이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죠? 마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 시편 51편에 이게 나와. 주님은 제사를 기뻐 안 하신다는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 안 하신단 말이야. 뭘 좋아하신다 했죠?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요. 상한 심령. 알겠죠? 그래서 자기는 번제를 드리지 않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온다 했어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38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줍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합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저희들 되도록 방향과 내 전부를 다해서 달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럴 때 그 나를 얽어매는 무거운 죄, 내가 얽어매는 그 죄를 주님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주님이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직도 우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다는 걸 알고, 우리는 내 생명과 내 소유를 다 드려야 완성이 된다는 걸 알고 살고, 또 그것보다는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분과 같이 자기 어디까지 충성해도 다만 할 것을 한 것밖에 없고 너무나 큰 주님의 피에 팔린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충성해도 무익한 종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살아도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